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곤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볼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덩이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제 입동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또 영상이 올라오면 함께 또 잠언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질문처럼 하고 또 스스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17절에 보면 이 질문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악인의 등불은 꺼져야 되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재앙이 닥쳐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곤고하게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냐라는 거죠. 현실이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게 평소문 같지만 이것도 질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은 삶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시편 1편에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라고 말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또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악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실 것이며 그들에게 갚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어떤 소망이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인생을 다 살면 그가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쌓아서 그들에게 자녀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높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질문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결국은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매한 가지 같아 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답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한 가지를 맡기지 않으셨죠.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아니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마치 그 술꾼에게 냉장고 안에 술을 가득 넣어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참새에게 방앗간 문 열어놓고 곡식 쪼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왜 그러한 아까 얘기했지만 술꾼에게 냉장고에 술을 넣어놓고 먹지 말라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술꾼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얘를 못 믿어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사고를 치는지 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뭐 어떻게 무슨 사립 탐정들이 하는 것처럼 몰래 무슨 스파이 앱을 깔아서 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GPS를 통해서 내 핸드폰으로 다 전송이 되고, 뭐 스파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가 전화하면 이 전화의 내용이 다 녹음돼서 내 전화기로 들어오고, 얘가 카톡하면은 그 카톡이나 이메일 내용이 다 나한테로 전송되고,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친구들이랑 어디를 가는지 이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올바르게 살게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합당한 사랑인가요? 사랑하지만 못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일일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너 그거 합당한 말이냐? 그게 믿음의 말이냐? 너 방금 욕했지? 너 방금 속이는 말을 했지? 너 방금 성적으로 또는 뭐 더럽고 추한 말 했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이야기를 다 관여하셔요. 또 우리가 뭘 했을 때마다 그거 도둑질이지, 그거 나쁜 거지, 누가 속이는 거지, 그게 성도로서 합당한 짓이냐? 여러분 다 개입을 하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다 무슨 안 좋은 이야기 있어요. 그럼 바로 부모가 전화를 해요. 너 내가 방금 너 그런 친구랑 그런 이야기 했지? 아니 그럼 자녀가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부터는 나를 감시하는구나 해서 숨도 못 쉬겠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게 사랑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이나 우리나 의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의인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데 그 착한 사람과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여러분 또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는 법의 판결을 받아요. 그 사람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그 영케어라고 해서 20대 젊은이가 이제 병든 부모가 아니라 홀로 되신 아버지를 돌보다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아버지를 못 돌보고 방치해서 이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소가 되었어요. 죄명이 살인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근데 뭐 내용을 저도 다는 잘 모르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어떤 뭐 10대 때 아버지랑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가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제 병을 제대로 가난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다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50 조금 넘었고요. 아들은 20 조금 넘었어요. 근데 둘 다 그 몸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이런 정책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동사무소만 좀 찾아가도 의료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20대 초반인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버지 병간호하고 아버지 병원비 되고 근데 병원비가 이게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의료보험해도 뭐 그런 중병 걸린 분들은 1년에 수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씩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돈을 대다가 지친 거예요. 알바를 하다가도 다 병원비로 나가고 다 차압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 지치고 지쳐서 아버지를 그냥 한 뭐 열흘 이상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석을 못한 거죠. 투석을 못하면 이제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고 원래 병이 있는 데다가 또 투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볼 때는 살인 혐의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시민단체랑 변호사들이 이제 변론을 나선 거죠. 그러면서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아이에게 이런 짐이 주어졌는데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몰랐고 이 20살 간 넘은 아이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유기치사로 변경을 해달라. 살인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유기치사는 돌보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가고 지금 좀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병든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치료를 제때 해주지도 않았고 자기도 지치고 그러면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이게 법으로는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유기치사 그냥 아예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한 그런 거. 그러면은 살인죄와 유기치사는 아마 형량이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어쨌든 형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사회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악의는 형통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이 좀 잘 받침이 되고 환경이 받침이 되면 굳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또 죄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대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심판받았으면 벼락에 맞아 죽었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셨든 지금까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따르죠. 하와는 또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땀 흘린다고 해서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땅은 가시덤비와 덤불을 내서 땅을 가는데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오직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도 평안히 잘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처음엔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양심이 굳은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불로 지진 것이라는 거죠. 둔해지고 무감각해진 양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은 결국 입증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다 선포하신 거예요.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예요. 안 믿어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느냐 아니면 그의 자유의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이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자유가 없어요.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의인으로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그를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로 올리셨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의
동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 때 믿음이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악인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항상 나는 의인이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지 우리는 의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대로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참 악인은 등불에 꺼짐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닥쳐야 되는 것,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가 윤택한 것 같으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선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지막 판단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긴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 욥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그럼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가여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욥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며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